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증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열 위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너무나도 그 관념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우화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우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3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부활을 증언했고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언을 했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서부터 설명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설명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흠이 없으신 분이 흠이 많은 분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아멘.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돌문으로 완벽하게 꽉 닫아놨는데 그 닫혀진 곳이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하는 자의 설명의 과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아무리 사도들이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언을 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로 선발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 길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려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만나 뵈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일일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제일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나는 주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보아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주님인 줄 믿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부활에 대한 증언의 그 일련의 어떤 모습이라면 정확하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돌아가시자마자 각자 자기 길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일일이 만나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느냐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은혜로 그 부활을 증언하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권능, 즉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이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자마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큰 은혜를 받는 현상에 목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거든요. 저들은 기독교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그냥 우화를 쉽게 이야기한다. 이 정도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말하자면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증언했느냐? 큰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큰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큰 무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지역적인 나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 천국이라는, 정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육신을 모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권능을 받는 자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했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증언하자마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왜 자꾸 산산조각 부서지며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말이 다르고 각자의 행동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전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졌거나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었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 속에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지 각자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이고 한 피를 나눠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네것 내 것을 가리지 아니고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한 표본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먹든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일상화되었었는데 오늘날 콩 하나 나눠 먹자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집에서는요, 누군가가 먹는다면 기꺼이 그릇을 내줘야지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끌어들이면 이미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관점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다라는 이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관점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에 드러난 관점이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흠뻑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회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물결이 내려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는 사회로 변화된 사람은 오늘날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저 북한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 러시아 모습도 아직도 여전히 공산국가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문이 개방되어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를 지배하는 계급이 누구냐? 공산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나눔이 있습니까? 오늘날 공산국가의 현실을 보면요, 공산국가라는 집단 속에서 지도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다 못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의 형성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산화를 이루어서 사회적인 제도 국가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나라와는 성격과 삶의 질이 전혀 다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것과 자유적인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살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한 땅에 사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답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북한 간다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통용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통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도의 직분을 가진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도들 앞에 그들이 판값에 그 밭을 팔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의무가 누가 가장 정직하게 보느냐,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느냐, 사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재산 문제와 돈 문제와 재정 문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도들에게는 그들의 판값에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도 직분의 엄격한 그 마음,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중용을 지켜서 정의롭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정의롭게, 즉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게 치우침이 없이 내가 A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듬뿍 주고 C라는 사람에게는 얘는 말도 안 듣고 내가 싫어하니까 아주 일부만 준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나눔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도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자의 모습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작고 큰 교회가 왜 그 재정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나 집사들이나 각기의 생각이 다른 발언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말씀에 입각한 배분 나눔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지 선교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사도의 역할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은 모든 것에 정의롭게 정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지 못할까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갈 때에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쳐주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왜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지 못하느냐? 그의 전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려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느냐? 말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는 신앙을 유지한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제발 나 좀 만나 주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 그래도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본 사람 중에 떳떳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삶의 다른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권능을 받아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지 못했다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능을 받아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믿음이 있어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이와 한마음과 한뜻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밑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들이거든요. 또한 3년여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가 사도들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사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자의 직분이 사도들의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는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느냐? 믿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목자의 심정으로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함께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내게 권능이 없다면 권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마음과 뜻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증언을 통하여 서로 통용하는 삶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